시작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의약품이 수만 가지가 되고 지금도 신약이 계속 발명됩니다. 그런데 그 흔한 감기는 여전히 못 고치고 질병의 숫자는 늘어만 갑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인데 참 희한하게 과거에 60, 70년 살았던 그 선진들의 사람보다 사랑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인종도 다 타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제일 마음이 힘든 것은 이 시대에 은혜가 점점 끝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헌신도 마르고 복음도 자꾸 섞여지고 성령의 역사는 보기 어려운 때가 되어집니다. 아버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성령을 받으려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게 하시고 생각은 변화를 이루며 오순절의 시간처럼 영혼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축복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복할 수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늘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우리가 행복한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름 아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그 어떤 날보다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들어도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죠?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죠? 제일 이해될 수 없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어지든지 간에 안 믿어지든 간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뭐가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요,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라. 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또 선하게 살아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요, 교리를 가르쳐 가지고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요,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에 보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가는 성화에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로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꼭 만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주시는 속히 이루어지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요. 먼저 율법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율법은 너희들끼리 공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귓속말로 그냥 싹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리도록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되면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너희들은 그죠? 재물 이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재물을 다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부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주인이 혼인집에 갔는데 그 종들이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이 깊어가잖아요. 그러면 잠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허리띠를 띠고 내가 일을 왔는데, 이제는 해가 지면 나도 이 허리띠를 좀 풀고, 그죠? 허리에 띠를 좀 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이른 아침부터 허리띠를 메고 있는 그 자세로 깨어서 서서 누가 올 때까지,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종들 중에서 한두 사람 깨어 있으면 좋은데 왜 모든 종들이 다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냐. 한두 사람이 깨어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대문 열고 문 열어주면 되지, 왜 모든 종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지금요. 저녁 10시가 되어져 가니까 등불을 켜고 있는데 그 등불도 뭐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그 저녁 하루 쓸 등불을 기름을 준비했다가 등불이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자동으로 꺼지니까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또 늦게 되어지면 그날 또 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저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종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머리 땅에만 대면 코를 그냥 그렁그렁 걸으면서 그만 자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난데 어떻게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이전에 보니까 보통 집 주인들은 혼인잔치에 가면 며칠씩 있어요. 혼주도 만나야 되고 그동안 못 봤던 동네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면 밤새도록 또 술 한잔 포도주 한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 밤새도록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이렇게 2, 3일 있다가 오는 것이 다반사인데 언제 주인이 돌아올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그리고 저녁만 되면, 해만 지게 되면, 저녁만 먹으면 졸림이 와가지고, 졸음이 와가지고 그냥 팍 꼬박꼬박 할 수밖에 없는 난데, 그래도 그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새벽에 잠을 안 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의 근성 그것 때문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종의 근성이 나에게 이 습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밤만 먹으면 자야 돼요. 저녁만 되면 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 근성 때문에 뭐예요?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종의 근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전에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 가만 종들을 보니까 자기 주인이 혼인잔치 이렇게 갔을 때 2, 3일씩 있다 하니까, 야 옳다, 이때가 내가 자유함을 누릴 때다 해가지고 뭐해요? 잠을 일찍 자는 종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예비 시간에 포도주를 가서, 내가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포도주를 내가 실컷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도 된다 안 된다? 안 일어나도 된다 해가지고 막 마시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종들은요 외박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더 심한 종들은요 자기 밑에 들어온 종들을 군기 잡는다고 엎드려 뻗쳐 하는 종들도 봤단 말이에요. 남의 집 종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우리 집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문 살짝 열어놓고 잠을 자다가 주인의 발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일어나서 안 잔 척하면서 문을 열어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냐면, 야 어저께 야 큰일 났어. 야 저 옆집에 주인이 혼인집에 갔는데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들이 다 자는 바람에 주인이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지금까지 들리더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주인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때가 이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좀 해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주인이 없다고 해. 주인이 뭡니까? 혼인 잔치에 이렇게 갔을 때에 잠 안 잔 사람, 잠 안 자는 종들이 있다면 한번 나와봐라. 봐, 하나도 안 나오잖아. 이런 소리들이 지금 계속 이 사람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 잔치에 내가 갔다 올 때가 깨워 기다리라. 기다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다리려고 마음 먹으니까 주변에 있는 종들의 모습 보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젠 살판 난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살판 난 거예요. 더군다나 뭐 깨워서 기다렸던 종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새벽까지 깨어 있다고 해가지고 내 품삯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띠를 띠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내 일을, 그 다음날 일을 좀 감해주는 것도 아닌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문 열어주면 되지 않냐. 아니면 내가 종이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주인이 없다는 핑계로 깨어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핑계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을 해요. 뭘 결단합니까?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깨어 이 주인을 기다려보리라. 비록 주인은 지금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번 깨어 있어 보리라.
갈 곳 없던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가지고 내가 이 주인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한번 깨어 있어 보리라. 내가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맞춰져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은 믿음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한번 깨어 있어 보리라. 잠잘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우리 주인이 오셨을 때에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믿음으로 깨어 있어 보리라. 그래서 자기 혼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같은 모든 종들과 함께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해요. 믿음은요, 누가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혼인집에 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을 때 그 즐거움보다 내 집에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있는 모습을 더 즐겁게 보고 싶어 하시는, 즐겁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딜 갑니까? 뭡니까? 그 혼인집에 가는데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가요. 막 사람들 만나고 축하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누가? 종들이요. 뭐가 있어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요, 혼인집에 가는 그 기쁨보다 종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 더 크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에 등불을 가지고 서서 깨어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요, 새벽까지 띠를 그대로 메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묘하신 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얼마나 진짜. 그동안 누가 수종 들었어요? 종들이 수종 들었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주인이 수종 들었어요. 너희들 어제 고생했지? 잠 안 잤지? 일와 내 밥상에 앉아라. 그래가지고 야,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그동안은 자기들이 주인 옆에 서가지고 주인 이거 드십시오, 이거 드십시오, 이거 오늘 아침에 캐온 겁니다, 이거 주인님 아주 몸에 좋은 겁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종 들었는데, 이 종들이요, 믿음 가지고 깨어 기다리게 되어지게 되니까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어떤 역사가? 주인이 나를 위해서 수종 들더라는 겁니다. 너 어제 고생했지? 잠 안 잤지? 피곤하지? 이럴 때는 이것 먹어야 돼, 저것 먹어야 돼. 그저 내 젓가락으로 내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놓으시는 그 뭡니까? 수종 드는 주인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깨어 기다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종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줘요? 그동안 평생 동안요, 주인의 옆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주인의 상에서 앉아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요, 그냥 쉬운 복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해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왕자처럼, 자기 아들처럼 자기 상에서 먹는 복을 줬잖아요, 그죠? 그 복이에요. 지금 이 종들이요, 그동안은 주인을 섬기 얼마나 눈치 봤어요. 봤겠어요. 반찬이 많은지 적은지, 그 짠지, 그냥 매운지, 또 밥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얼마나.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인이 나를 위해서 수종 들다라는 거예요. 뭐도 떠다 준다고? 물까지 떠다 주잖아요. 평생 주인에게 수종 들었던 종인데 이제는 거꾸로 주인이 수종 들게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 종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있잖아요. 자랑하는 복을 줘요. 동네 나가니까 다른 집의 종들은 이거를 자랑하는데 나는 뭘 자랑해요? 너 주인이 주는 밥 먹어봤어? 주인이 내 숟가락 위에 반찬 올려놓은 거 먹어봤어? 이거 자랑하는 복이 이 종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인이 올 때가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요. 종이 올 때,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혼인집에 간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시대는요, 영혼이 깨어 있기보다는요, 영혼이 잠자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교회는요, 말 그대로 영혼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내용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수원 동북교회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만 깨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다 모두가 깨어 있는 장소가 교회가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명이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0명이 다 깨어 있으라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다고 해가지고 매일 철야기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뭐 하라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좀 예수 믿는다면, 네가 목사라면, 네가 권사라면, 네가 안수집사라면 좀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리가 아니고 흐리멍텅하고 있다가 가만히 멍하고 있다가 2번 3번 1시간에 약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는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쟤는 약속도 안 지키는 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2번 3번씩밖에 없. 왜?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멍한 생들이 있으니까,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주일도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일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요, 주일날 다른 약속 안 잡아요. 자녀 결혼식 안 시켜요. 결혼 안 시켜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요, 예식장이 없다는, 시간이 없다는 평가 것으로 뭐합니까? 주일날도 예식 날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깨어 있음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깨어 있음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볼 수 있고요, 예수님 재림하신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뭘 얘기하는 장소냐?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 있어. 좀 정신 차리고 좀 살자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일반인도 오고 정치인들도 오고 뭐 오고 다. 근데 교회는 그들에게 뭔 말을 해줘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일을 하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회사인이면요, 회사를 위해서, 정치인이면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종교인이면 그 종교를 위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회사 나간들 사장이 없으면 다른 짓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얘기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가림으로 아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죠? 왜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세상이라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신자는 당연히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신자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이력서 쓸 때 나는 뭡니까 종교란에다 기독교 썼다고 해가지고 그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근데 신자가 영혼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다른 거 여러분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영혼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깨어난다면요 삶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신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신자라고 확신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얻었든지 간에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돈을 얼마 많이 벌었든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구원을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흔적을 좀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 그런 교인들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기도와 말씀 위에는요 다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뭐예요?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거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 우리가 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그죠?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깨어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죠? 그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분명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신자들만이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네? 나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나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영혼이 깨어있는 그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요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을 때만큼 뭐 하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저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일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깨어있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복 얘기하면 되지 복 받으라만 얘기하면 되지 뭐 저런 교훈을 얘기하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혼자 깨어있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냐고.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깨어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깨어있지 못해요. 믿음 없으면. 근데 우리는 이 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을 성경은 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 한번 해봅시다. 뭘 결단해야 돼요?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내 영혼이 좀 깨어있기를 결단해보자는 거예요. 다음 주는 몰라요. 다음 주는 안 깨어있어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좀 깨어있기를 결단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좀 잠들었으면 나 혼자라서도 좀 깨어있고요. 이 교회가 잠들어 있다면 나 혼자라서도 교회를 위해서 좀 깨어있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냐 무명한 사람 이거 관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를 보냐,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이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깨어있기를 결단하십시다. 내 영혼이 좀 깨어있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좀 깨어있기를 결단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그저 깨어있기를 내가 결단하게 되어지면요, 그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 뭐 하냐? 내가 깨어있을 때 예수님 재림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 안 와요. 어느 때 와요? 내가 오늘 혹시 졸 수도 있어요. 잠잘 수도 있잖아. 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근데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요, 내 영혼이 깨어있는 그 시간 맞춰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묘하신 줄 아세요?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셔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어려운 기도 제목이잖아요. 힘든 기도 제목이잖아요. 말 못할 것들이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 그 기도거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기 위해서 뭐하냐? 헌신한 일거리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교회에서 뭔 일을 하고 싶은 그것들이 보여진다면, 아, 우리 하나님이 저 일을 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깨워주시는구나 하는 거에 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혼은 계속해서 뭐예요?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에게 엄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저 소리를 주시는구나 해서 반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내면 안 된다나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구원받기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성화되기 이전에는 뭐 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확 대들고 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워주시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깨어있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잠자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 영혼이 깨어있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 귀로 들려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한 주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깨어있을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이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다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은 내 영혼을 경성하기 위해서 자연히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면 내 영혼이 잠잘 틈이 생기지 않기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종들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20시간을 눈뜨고 서 있는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들 이거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갈 곳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분명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 예수님이 띠를 띠고 나에게 수종 드는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한 번의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